굿모닝.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하루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본문은 딜레마에 빠진 요셉을 보여줍니다. 그의 약혼자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아직 둘 사이는 약혼 기간이고 결혼하기 전이죠. 지금까지 요셉이 마리아와 동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것이죠. 요셉 입장에서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요셉에게는 어쩌면 분노와 모욕감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겠죠. 율법에 보면 특별히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 따르면 유대인의 경우 혼전 임신, 특별히 간음을 통해서 혼전 임신이 된 경우 이런 일은 금지가 되었고요. 이런 규정을 어긴 사람은 돌에 맞아 죽게 되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그녀가 율법이 정한 형벌을 받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율법의 공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요셉의 마음은 편치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의 내면에서는 마리아에 대한 동정심, 마리아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에게 문제가 있지만 그녀가 끔찍한 형벌을 받도록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혼을 약속한 그러한 약혼녀 또 약혼자 사이인데 말이죠. 요셉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공의에 따른 심판인가? 사랑에 따른 용서인가? 여러분, 우리도 요셉의 고민을 할 때가 종종 있죠. 인간관계를 맺어가면서 공의를 택할 것인가? 사랑을 택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느 편을 선택하십니까? 딜레마에 빠진 요셉은 고민 끝에 마침내 결정을 내리게 되죠. 그 결정이 19절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즉 마리아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요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하기 위해서 마음에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를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둘 사이에 약혼 관계를 끊고자 한 것입니다. 즉 파혼을 생각한 것이죠. 이런 요셉을 가리켜서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그 의로운이라 할 때 이 의로운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디카이오스예요. 그런데 이 디카이오스라는 말을 영어 성경 ESV나 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a just man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의로운 사람, 정의롭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NIV 경우에는 faithful to the law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 신실한. 저는 이 NIV 번역을 보면서 요셉이 율법에 매인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율법에 매였다기보다는
율법의 정신에 충실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 어떤 사람입니까? 참 좋은 사람 아니에요? 정의를 지키지만 사람을 살리려는 사람이에요. 원칙을 지키지만 은혜를 베풀려는 사람이죠. 우리 교회 청년 자매님들 경우에 배우자 선정 시에 우선순위 형제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지금 요셉은요, 의로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결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경의 스토리는 어떻게 전개가 되죠? 요셉의 결심대로 역사가 진행되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이 사건에 개입하십니다. 천사가 꿈속에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절 하반부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무슨 말씀인가요? 요셉, 내가 고민하고 결심한 대로 행동해서는 안 돼.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신 일이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질 거야. 더욱이 천사는 이 일이 구약의 예언,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이 성취되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죠. 그것이 22절, 23절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일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꿈에서 깹니다. 요셉 어떻게 행동을 하나요? 처음 자기의 생각과 결심대로 행동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을 합니까?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리아를 그의 아내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마리아를 통해 아기 예수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과연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요셉의 순종, 이 두 가지를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메시지는 뭘까요?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의보다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의로움도 하나님의 의를 능가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 이것이 중요한 테마인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인간 요셉의 최선의 의가 낳을 수 있는 결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파혼입니다. 관계의 단절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의가 가져오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그것은 회복입니다. 위기의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었죠. 요셉과 마리아가 정상적인 결혼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것은 기쁨과 축복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God with us. 하나님의 임마누엘 기쁨과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아침에 저는 여러분들과 잠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기에 인간의 의를 능가할 수 있단 말인가?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하는가?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하나님의 의에 담겨 있죠. 첫째는 하나님의 의는 완전한 공의예요. 그 완성과 절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어주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인이 감당해야 할 그 공의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여 죽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는 완전한 사랑이죠.
그 완전한 사랑, 그 절정, 완성은 무엇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대신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루 삶을 살아갑니다. 하루를 살면서도 이 교훈,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한다는 교훈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요셉처럼 때로는 부부관계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양육할 때 그럴 수 있어요.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를 위해 최선의 것을 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다를 때가 있습니다. 나는 A 방향으로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결국 B 방향으로 자녀를 양육하도록 인도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부모로서 우리 마음은 놀라기도 하고 또 당황스럽기도 하고 때로 마음이 상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그때가 우리가 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때인 것이죠. 저도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그런 이제 부모 입장입니다. 저도 키우면서 깨달은 것이 자녀는 내 뜻대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양육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배우고 또 경험하고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부모의 생각, 부모의 계획보다 부모의 기대보다 더 아름답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직장 생활하실 거예요. 또 비즈니스 관계에서 사람을 대하실 겁니다. 무엇을 먼저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삶의 어떤 영역에서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딜레마의 상황에 처한 요셉, 특별히 의로운 요셉, 그는 자신의 최선의 결심을 하게 되었죠. 그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공의와 사랑, 이 둘을 모두를 충족시키는 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요셉의 생각, 요셉의 결심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의를 능가하고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최선보다 뛰어납니다. 순종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열매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열매는 구원이고 회복이고 기쁨과 축복입니다. 내 주위의 많은 사람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랑하는 AKPC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 내 경험, 그리고 내 결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의 어떤 것보다, 나의 어떤 뜻보다, 나의 어떤 결심보다, 나의 어떤 의보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어야 함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 순종이 어렵지만
그 순종의 열매가 아름다운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비즈니스 관계에서, 주님을 섬기는 모든 일에서, 교회를 섬기는 일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교훈을 우리 삶에 적용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뜻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와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 학교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일어나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 주님의 치료를 구하고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미국과 한국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